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월이 가면서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또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것에 더 집중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앞에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앞으로 불로 멸망하게 될 터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 남은 때를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한 말은 이제 이 세상이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상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참다운 어떤 동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에서 해방되고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참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또 혹은 교회생활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늘나라의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라고 한 말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불타게 될 터인데 불탈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요동하지 않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이 베드로가 그 앞 부분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는 말하기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 터인데 거기에 우리가 도달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정말 충성된 삶으로 나타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소원의 만족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노년 동안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 말세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그 앞에서 흠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없이 점도 없이 정말 온전한 자로 나타난다고 하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진리 안에 순수한 진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깨끗한 삶을 말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산다고 말할 때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전한 그런 교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하고,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오심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 보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대해 생각할 때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기를 항상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양심이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고 또 한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맨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또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불결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앞에서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면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역시 우리가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대했으며 다른 사람 것을 떼어먹지도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취하고 이런 모든 도덕적으로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몰래 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양심이 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 내가 떳떳하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앞에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또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동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요, 주님께서 만일의 경우에 앞으로 한 달 후에 오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리할 게 참 많을걸요. 그렇잖아요. 취소해야 할 계획도 많고 정리해야 할 게 참 많을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그 마음속에서 빛을 잃을 때부터입니다.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절제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면 우리의 삶도 자연적으로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그 오심에 대해서 준비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흐트러진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게도 만듭니다.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 올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도 베드로의 공고대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 3장 15절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만일 오래 참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의 배척도 참으시고 많은 고난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만일의 경우에 주님께서 한 1000년만 참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지도 못했겠죠. 한 분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더 계속 참고 계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 그러신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불태워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사실 우리의 구원이 되고 사람들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래 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덕목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래 참다고 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농부의 예를 들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을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느냐. 어떨 때 보면요, 이 꽃이도 보면 심어놓고 보면 너무 힘든 것 같잖아요. 그게 나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여러분 심어놓고 오늘 심어놓고 내일 가서 보고 모레 가서 보세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열매 맺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이런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성경 해석의 문제죠.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볼 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멸망에 이른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의 구원을 행위에 결부시키어서 영원토록 선하게 살고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려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평생을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피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실력을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것으로 자기 실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 이거 형제는 잘 모르지. 이건 사실은 이런 의미야.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런 난해 구절을 해석해서 자기가 얼마나 신령한가를 나타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난해 구절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는 사람 세상에 별로 없어요.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것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이 베드로가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존재하던 당시에 베드로가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었으니 우리는 조금 더 있겠죠? 조금 더.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의 부분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죽은 이후에도 다시 기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어떤 것이 발생했냐면 연옥에 있는 자들도 이 땅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이단들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요 각각이에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깨달은 게 다르고 저 형제가 깨달은 게 다르고 저 사람이 깨달은 게 틀려요. 다 세 가지. 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했더라 그러게 돼요. 성경의 의미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읽어봐서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 수 있는 건 좋겠지만 모르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만나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한 게 무슨 의미였어요? 그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주님 만나면 물어보면 되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는 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은 다 빼놓고도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빼놓고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것들 빼놓고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냐, 그거 빼놔도 문제 없죠? 안 그래요? 그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상관없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난해 구절들이 들어있지만 그거 전혀 몰라도 신앙생활 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은 첫째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첫째로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가 아니고. 왜? 성경은 한편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에게 기록한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것이 무엇을 의미했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교훈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굳센 믿음에서 유혹을 받아서 미끄러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 있는 것은 순간이지만 넘어진 것도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은 뭐과 같은 거 아니? 줄타기와 같아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리적인 미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탈락하고 넘어져서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욕해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같이 모임에서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실족했다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든지 우리는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목적이 뭐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걸 결코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나중에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단이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잠시. 물론 성경마다 기록이 좀 틀리지만 거기 보면 사단이 영구적으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에 노력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게 차지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이웃집의 형제자매나 자녀나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용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한 번 찔렀을 때 중상을 입도록.
사단이 공격할 때 발가락이나 공격한 줄 아세요? 발가락, 손가락 공격해가지고 너 죽어라 그러면 그건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지혜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해 한 방에 죽는가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돈에 약한 사람은 계속 돈 생각만 집어넣어요, 머리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중에 그냥 넘어져요, 거기에.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은 계속 그런 것만 그의 눈앞에 펼쳐 보여서 나중에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죠.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한 권력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장이라도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못 살아요. 계속해서 그러한 유혹은 그로 하여금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에게 무엇을 공격해 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그러한 유혹에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환경이나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한 성도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봐요. 형제자매들의 말 한마디에 형제자매들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래요.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넘어뜨려 볼까요? 네? 굉장히 쉬워요. 아니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은근히 다른 형제자매 찾아가가지고 그 형제자매 이야기하면 또 들어가죠. 네, 쉬워요. 교회 안 나오게 만들 방법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단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을 듣게 될 때, 또 형제자매가 어떤 얘기를 전해주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 여러분들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 형제자매가 사단 아니죠. 그 형제자매를 통해서 사단이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주님에게 접근해 왔듯이 사단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권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것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건 뭘 말할까요? 첫째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수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가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고 넓게 박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사실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줘도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은 의심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지적으로 충분히 그분에 대해서 알 만큼 알게 될 때, 더 알게 될 때,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더 굳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유혹을 물릴 수 있으며,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고 그 가운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 공부를 하면서 우리 청년 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한번 주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한다.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영이시고, 안 보이시고, 한 분이시고, 그게 다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40년 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가까이서 사귀어왔다고 하면 어때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누가 제게 당신 아내에 대해서 아는 걸 이야기해 보시오. 그럼 이름 뭐고? 여자라는 것밖에 몰라. 그러면 여러분 아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약한 점도 알고 있고 강한 점도 알고 있고 뭘 좋아하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로의 그 함께 산 걸 통해서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20년만 살아도.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 정상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내가 살아봤더니 야곱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날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삶은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풍부한 경험.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들의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시험에 약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희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나 체험적으로 너무 아는 바가 적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사하고 참 멋있고 멋을 아는 분이에요. 어떨 때는요 참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자비롭고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시편에서 그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고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세부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오로지 그냥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왜? 그것밖에 체험 못했습니까? 다윗은 뭘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고 우리 약점을 담당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얼마나 삶을 통해서 풍부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원동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더 우리의 삶에서 인내력을 갖게 만들고 또한 많은 유혹에서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억지로 풀지 말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야 우리가 많은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길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더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요, 여러분은 성경을 주야로 옆에 놓고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자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면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체험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면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올해는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은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더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더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저희 관계가, 교제가 또 날마다 깊게 해 주시고, 주님의 어떠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이 세상을 마치 천국 생활을 하듯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듣게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